오늘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당첨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나는 당첨돼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렇죠? 또 누가 정죄할 수 있으니까 로터리 한대 이런 거, 그렇죠? 혹시 당첨된 분들이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싫어요?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당첨된 자들의 심정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11장부터 9절까지 다루려고 하다가 1절에서 설교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절까지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스피드를 내어서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으니까 좀 빨리 마치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는 성벽을 재건을 마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수문앞 광장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절기를 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시 한번 삶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 영혼의 선포가 되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회개케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놓치시거나 게을리 하시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 깊숙이 내 모습을 성찰하는 그런 내면의 돌아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회개하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노라면 그냥 눈술이 붉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 자기 집에서 335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울면서 모여서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의 각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다짐을 하죠. 일반적인 다짐이 아니었죠.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난 저주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네 가지를 저희는 다 다루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룬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뭘 했을까?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가 지금 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했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퍼즐을 좀 11장에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개혁을, 레포메이션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고 있었을까? 여러분, 뭘까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성벽이 그래도 나름 중수가 되었습니다. 세워졌어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됐죠? 사실은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만 남은 껍데기 예배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선지자들도 많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면도 사실 다루기 시작했죠. 자신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했고 청렴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내면의 것들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느헤미야를 쓴 저자가 던지는 마지막 하나의 퍼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재이주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던 것이었어요. 한번 본문 1절 볼까요? 본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맞죠? 왜 외면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내면의 것들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 퍼즐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복이 되죠? 1절에만 해도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거주하였고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들어와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노골적으로 이 저자의 의도를 보게 돼요. 이 저자는 이 부분을 절대 11장에서 놓칠 수가 없게 만들었구나. 이제 회개와 4가지의 결심을 한 백성들이 마지막 이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필요한 과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주하다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세요. 거주하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거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거주해야 되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제2주 정책이나 인구 재배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도시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신도시가 만약에 망했어요.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약간 고스트 타운이 되잖아요. 아무도 안 살니까 아무도 가게도 들어서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신도시를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정부가 뭘 하죠? 이주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죠. 이 도시로 돌아와서 산다고 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이주 정책을 내세우죠.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좀 반대로 가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포인트를 그래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말씀을 쫙 풀면서 이렇게 랩업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벌써 부흥 시리즈 14번째 포인트더라고요. 부흥이란 뭐니까 봤더니, 부흥이란 불완전한 환경을 넘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영적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1번부터 쭉 봤는데 개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족하는 것이다, 짧아지다가 점점 길어져요. 할 말이 너무 많아. 말씀에서 이걸 너무 놓치기가 싫어. 그래서 좀 길어지지만 되게 간단해요. 부흥이 뭐냐면 내 불안정한 환경을 넘어서 unchanging,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그 거룩한 영적 자리를 배틀링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과 압제와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땅을 어떻게 했죠? 어벤든 했습니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나 이제 못 살아, 여기서는. 떠나갔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이 얼마나 돌아왔다고 얘기했죠? 0.85%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 봤자 뭐가 뻔한 거예요? 쫄쫄 굶을 내 처자식들이 이미 눈에 선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만 얼마가 되는 사람 중에서 360몇만 돌아왔다고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을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귀환한 자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느헤미야까지 3차 귀환인데, 귀환한 자들이 사실은 얼마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거 말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 걸로. 네, 같은 1절인데 달라요. 오케이, 이거 아닌데. 네, 없나 봅니다. 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제가 그리고 히브리어를 넣어놨는데 그게 야샤브란 단어예요. 야샤브. 그래서 예루살렘에 야샤브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 똑같은 야샤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거죠. 이 거주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되게 흥미롭습니다. 거주라는 단어의 뜻은요,
앉다라는 단어예요. To sit down. 재밌죠? 야샵. 그래서 거주라는 단어는 앉다, 자리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To sit down, to dwell, 아니면 to remain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의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인 싸움이 뭐냐? 자리를 잡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탈했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문제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내 시큐리티, 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여긴 내가 임재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이 나타나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어려워지는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이 야샵 이게 뭐냐면 You gotta sit down, 좀 앉아서 지키고 기다리고 견뎌라는 뜻입니다. 영어 마지막 단어 보이죠? 제가 뭐라고 저기 넣어놨죠? To endure. endure이란 말이 뭐죠? 참다,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 진단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민으로서 고르셔서 넌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봤더니 본인들이 원래 지켜야 할 그 땅의 그 영적인 자리와 영역에서 이탈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야샵. 뭐예요? Sit down. 자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우리 셀 모임 많이 가면은 특히 뭐 이제 애프터 한 다음에 저는 너무 매주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셀 모임 가잖아요. 셀 모임 간 다음에 저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새 가족들 만나고 돌아오면 뭐 한 4시 넘어가요. 4시 넘어가고 이제 셀 모임 하고 뭐 한 5시 반에 목사님 저희 이제 애프터 가요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쩔 때는 또 교회에 늦게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근데 마주칠 때가 있어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들어오는 시간이 근데 그게 막 8시, 9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8시, 9시까지 있는 때는 괜찮은데 어떤 날에는 이제 카페에서 또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런 나눔도 하다가 막 밤 11시가 될 때도 있어요. 아시죠? 예, 인상이 웃고 있네요. 여러분 막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 너무 늦었다, 우리 이제 가자 하면서 파킹랏으로 갑니다. 오케이. 파킹랏에 가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또 1시간의 대화가 시작해요. 야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 가자 했는데 파킹랏에서 또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앉아서 대화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야샵을 앉다라는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거기에 자리매김을 하자는 뜻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단순하고 쉬운 예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술집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아니죠. 어디 자리 잡아야 돼요? 교회에 자리 잡거나 여러분의 책상에서 성경책을 열어야지, 거기에 앉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 감격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진실된 거라면 어디에 자리 잡아야 돼요? 어디 가야 되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원하고 즐겨하고 좋아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친교와 대화가 즐거우니까 파킹랏에서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교가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이 뭐냐면 이 endure 하는 거예요. endure. 그냥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참고 지키는 싸움이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을 훈련시켜 주고요,
거기서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사탄 마귀들이 나의 옛 모습, 나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 육이 원하는 것들과 달콤한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아버지께 두고 있었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루살렘 땅을 살다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뭐 한 거예요? 여기 땅에 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과 방식과 내가 달콤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기서는 충족시킬 수가 없구나 느끼니까 시선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이 있었던, 나의 이름을 두고 내 백성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하나님과 교류했던 그 사랑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방 땅들이었겠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그래서 좋아 보였겠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의 땅으로 영영이 살 거라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나의 모습과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내가 견디고 참고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도 아니고 말씀의 자리도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다니까요. 누굴 사랑하면요 막 다 표현되잖아요. 여기서 연애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이건 너무 옛날 건가? 요즘 건 잘 몰라요 제가. 눈빛만 봐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케어하고 있구나가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앉는 거예요. 야샤브예요, 야샤브. 어디에 내가 자리매김을 하면서 앉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가, 이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2주의 정책,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마치 딱딱하고 나랑은 전혀 무관할 것 같았던 이 스토리는요,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주하고 이탈하는 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 원위치가 있어요. 어제 뉴스에 아주 큰 뉴스가 나왔었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한 놀랐던 건 뭐냐면 LA로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축구로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손흥민이 골키퍼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시죠? 여기 베델FC가 어디 갔나? 베델FC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저기 저 멀리 있구나. 여기 퍼져 있구나. 여러분, 베델FC는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에 골키퍼가 공을 들고 갑자기 나갑니다. 필드로 해프라인까지 넘어가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상대편한테 공을 뺏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골을 영광이 골을 먹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돼버려야겠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골대 앞인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공을 막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죠. 꽁지머리 우리 김병지 선수가 그랬었죠. 막 공을 막 몰고 나가잖아요, 골키퍼가.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봤을 때 여러분, 축구에 제가 계속 빗대어서 미안하지만 저도 나름 이렇게 생겼지만 축구 선수였어요. 믿어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축구에서 마지막 최종 수비수 라인, 센터백들이 라인을 맞추지 못하고 한 명만 그 위치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편에 침투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 다른 두 명은 바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위치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내주게 된다니까요. 골키퍼가 골대를 비우고 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되게 예화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마 베델FC만 오늘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원위치가 있어요. 하나의 그러면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죠. 룻기 아시죠? 룻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사시대라는 것을 배경으로 먼저 이야기해주고 한 사람과 그리고 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과 누굴까요? 나오미죠. 루키 안 읽어보셨어요? 너무 외로워지네 갑자기. 예,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요, 예루살렘 땅에서 갑자기 흉년이 들자 다른 곳을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모압 땅에 시선을 두니까 거기서 배회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룻기 1장 4절과 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룻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대요. 이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결심이 뭐였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유다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 아들들이 모압을 아내로 들였죠. 자, 나아갑니다.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는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뭐 했다 그래요? 야샵,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거주하였다. 한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요. 그 두 아들들 말론과 기럨도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였는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리고 그 룻과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데 이 베이트랑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베이트 레헴.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그리고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use of bread,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흉년이 들자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했던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베이트 레헴에서 왜 하나님이 사라지고 흉년이 온 것일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베들레헴 땅에서 이주하게 하는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쉽게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버려두고 모압 땅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모압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뭔지 아십니까? 씁쓸하다는 뜻입니다. 씁쓸하다. 내 인생은 쓰다. 여러분 여기 인생 중에서 씁쓸한 인생 맛보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있어야 할 원위치가 여기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지니까 흉년이 들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다 상처 입고 나가 떨어진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죠. 그 가문을 어떻게 쓰십니까? 나중에 다윗 왕에 나오는 가문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중요한 거 다윗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역전의 그 기적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건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탈해야 되지 않은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고 내가 지켜야 할, 견디고 야샤브,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흉년이 든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비전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본문 1절 후반부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제가 어디 하이라이트 해놨죠?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성에 그래도 들어온 자들은 감사하게도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왔죠.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오케이 우리가 먼저 들어갈게 하면서 이렇게 솔선수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남은 백성을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그 예루살렘 땅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나요 혹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맞아요. 받으셨죠?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에 제가 딱 10분의 1 정도만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그 10분의 1 제비 뽑기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오, 당첨되셨습니까? 오케이, 또 있습니까? 당첨자들, 오, 예진이, 오케이, 정호 형제, 여러 명이네. 여러분들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고난의 길에 당첨된 겁니다. 기분 안 좋죠? 이게 무슨 당첨이야?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해가 돼요. 오케이, 내가 먼저 신앙이 좀 더 깊고 내가 조금 더 성숙을 이뤘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그 자리에 어려운 자리지만 내가 들어갈게. 이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재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첨된 우리 시범 형제 예진이 등등, 자,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은 얼마나 척박했는가?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환경을 말씀드릴게요. 축하드려요. 7장 4절 말씀에 느헤미야, 네, 오케이. 7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이 없어요.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no houses had been rebuilt. 성벽은 지어놨고 중수했는데 예루살렘 땅에, 광대하고 큰 그 땅에 사람은 적고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 집이 다시 중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겠죠. 성벽도 재건했고 언약도 다시 갱신했고 이런 맹세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옥도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고생길이 뻔해요. 나 들어가면 다시 팔 걷어붙이고 벽돌 날라야 되고 다시 내가 머리 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 좀 짓궂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가 아까 당첨됐다고 막 기뻐했던 분들이 갑자기 표정이 썩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집도 없다니 내가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이 때로는 가혹하고요, 흉년에 들었던 베들레헴 같고요, 예루살렘 땅에 집이 다 허물어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처럼 척박한 곳으로 하나님이요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 하필 난가? 그렇죠? 이런 생각 더 많이 하죠.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잠시 딴청 피우셨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잠깐 졸으셨나? 그 땅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첨이라는 말을 안 쓰겠죠.
똥 밟았네, 내가 걸렸다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걸렸다. 하필 내가 걸렸다. 예전에 1박 2일에 그 유명한 그 짤이 있더라고요. 강호동이 소리 지르는 부분인데, 나만 아니면 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야외 추심할 때 한 명만 걸려서 야외 추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그런 멘탈리티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형제 자매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보더라도 내심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안 걸렸어. 이런 생각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는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 제비뽑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제비뽑기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사용했던, 용인되었던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우리 셀 어떻게 배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할까요? 제비뽑기 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게.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을 보면요, 그 남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다 그러고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다 그러고요, 10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요, 이 뚜리 콤보예요. 하나, 둘,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비뽑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제비뽑기를 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심정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들은 무언가 하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웠죠.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죠? 땅 배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지파에서 땅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을 받지 않았으니까 11지파가 땅을 배분 받았겠죠. 여러분, 그때 했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그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every decision, 뭐래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비뽑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뭔가 나는 잘못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역설적으로는 당첨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제비뽑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전쟁 나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파가 더 많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을 죽였네, 더 많이 승리했네. 그러면은 너의 공로가 좋으니까, 너가 더 많은 업적을 취했으니까 너가 먼저 우선순위로 땅을 받아가십시오가 우리가 요즘 세상과 지금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도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전쟁을 나갔다니까요. 전쟁 나간 다음에 12지파가 싸웠지만 거기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너가 가장 많이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으니까 여러분 지파가 먼저 정하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12지파의 땅 배분을 할 때는 뭐예요?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10분의 1을 뽑았죠. 여기서부터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10분의 1을 뭘 상징할까요? 11조. 어떤 백성이 11조를 바치겠다고 다시 맹세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여기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의 저자는 지도자층은 일단 제외하고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왜 10분의 1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고 정체성을 다시 확립한 후에 결정했던 것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10분의 1의 소산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곳간에 바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그냥 뭐 거기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밥 먹여 살려주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제사를 집행하고 집례했던 레위 지파를 10분의 1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거가 중요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요, 여기서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10분의 1을 제사장 곳간에 바친다고 얘기했지, 너네 맹세했지, 저주로 맹세했지, 성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백성처럼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원위치해서 거기서 너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당첨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라면요, 흉년된 땅은요 피하고 싶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요, 아 재수없게 걸렸네, 우연찮게 똥 밟았네 라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깊이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쏟아 부어졌던 그 은혜의 자리로 지키고 견디고 뭐예요? 야샵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피하기 쉽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재수없게 걸린 것만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렸던 11조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제 예루살렘 땅에 재이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곳,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류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가 느헤미야 10장에서 37절에서 강조가 되잖아요. 읽진 않겠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말씀 설명해 드린 부분이에요.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를 정확하게 따다가 지금 느헤미야의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고백했지, 11조 드리겠다고 너 신앙 고백했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이 다 불태워져 있는 No houses had been rebuilt,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왜냐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첨된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기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정말 하루 눈 뜨는 게 힘든 사람들 있는 거 압니다. 왜 나죠? 왜 하필 나죠? 라고 외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고 여러분이 야샵,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할, 견디고 endure, 참고 지켜야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너 그 흉년에 든 땅, 너가 지금 가옥도 다 불타버려서 고생이 훤한 그 어려운 길을 초청하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돼요. 하나님도 참 순수하시죠?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피조물들은 죽을둥 말둥 피똥 싸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나 너랑 그냥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나랑 동행하며 나한테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만났던 그 자리, 그 거룩한 자리가 너가 있을 곳이다 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수식어가 붙었죠.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제비를 뽑고요, 10분의 1은 어느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갑자기 거룩한 성이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땅이요, 거룩한이 붙었어요. 지금까지 10장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요,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거기는 가지 말아야지, 저희 가면은 그냥 고생길이고 나는 이제 저희 가면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도망가고 사람들 지파들도 다 도망갔던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룩한 성으로 바뀐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언약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들어지니까 제비 뽑기 했지만 내 인생이 잘못 걸린 것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첨됐구나,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에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재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했던지 제비뽑기로 했던지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2장 21장 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장차올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적힌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스토리는요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무엇은 그림자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올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럼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 같다.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신부된 모습인데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스토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윤리적으로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신부인 성도가,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는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콜링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흉년과 가옥이다 불타버리는 황폐했던 예루살렘 그 땅이요 나에겐 저주와 같은 땅인 걸로 오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은혜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곳이 너무 좋아 보여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땅으로 넘어가는 이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땅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을 폄하하거나 가볍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의 땅이, 어려움과 가득한 고생길이 뻔해 보이는 그 땅이요 하나님이 10분의 1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유는 그 환경에 넘어서, 불완전한 환경을 넘어서 누굽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무엇보다 그 임재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뭡니까? 불완전한 환경을 넘어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야샤브.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떠나는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그게 꼭 교회에서 사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떠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게 싫어서 도망쳤겠죠.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떠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야샵, sit down, to dwell, to remain, 그리고 to endure, 견디고 참고 버티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